자, 오늘 제 제목을 읽읍시다. 주님과 한편 된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주신 복음의 비밀 요한계시록. 일곱 인. 요한계시록 6장은 일곱 인입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인은 없어요. 그럼 일곱 번째 인은 왜 없어요? 하나님 잊어먹으셨나? 아니, 일곱 번째 인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제 다음엔 나팔이 나오는데 그때도 나팔이 일곱 번째가 없어요. 그 나팔은 뭐냐? 후 3년반의 재앙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섯 번 인이라는 거, 도장을 찍는다는 이 인이라는 거는 요한계시록 6장 이후에 7장부터 22장까지 나오는 모든 것을 요약해서 미리 예언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언서 중에 예언서지. 미리 내준 거예요. 그거를 담임 목사가 어떤 친한 목사님으로부터 이 얘기를 듣고 머리가 번쩍 뛰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든 헷갈렸고 막 머리카락에 엉킨 것 같은 것을 그냥 쫙 풀게 되어진 게 바로 6장은 요한계시록 특별히 대환란을 요약한, 전체를 요약한 것이다 라는 그런 점입니다. 자, 오늘은 다섯 번째 인인데 1번 다섯째 인. 순교자들의 호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다섯 번째 인은 아주 특이한 거예요. 큰 1번 순교자들. 특별히 전산년반의 순교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때 순교자들은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이때 가해자의 쪽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이 주로 누군 줄 아세요? 영화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야. 휴거 됐을 때 휴거 못된 가족 말이야. 이게 막 세계적인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 막 비행기가 막 바다로 추락하고 뭐 기차가 막 탈선을 해서 넘어지고 자동차가 얼마나 개판되겠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올라가 버렸으니까, 운전하다가 다 올라갔으니까. 세계적인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휴거 사건이 있는 줄 아세요? 안 믿는 사람 또는 가족들이 이러고도 안 믿을 수는 없는 것이, 그때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휴거라는 것이. 근데 그때는 세계 통일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적대시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가로치기 1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에서 순종과 증거를 보인 것 때문에 순교당합니다. 9절 상반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여기까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4장이 또 다니엘서 9장 27절 이후에 한 장이잖아요. 그지? 대환란에 대한 예언.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봅시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네들이 어디 죽은 다음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2절 순교자들이 하늘의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제단 아래에서 모여 있어요. 자, 제단에 대해서는 9절 하반절을 봅시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그럼 이 제단을 설명하겠어요? 제단은 하나님의 심판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제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진행하는 곳이 제단이에요. 왜냐? 구약의 제단에서 뭐예요? 짐승이 죽잖아요. 짐승을 죽이는 것이 제단이에요. 그래서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달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 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여기서 천사는 이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는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예요. 그 낫을 들고 그 제단에서부터 나와서 집행한다 말이에요. 제단은 이렇게 심판을 집행하는 곳이다. 16장 7절도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16장은 마지막 대접 재앙이에요. 가장 무서운 심판이 일어날 때 제단이 그것을 집행하는데 제단을 여기서 의인화했어요. 인격체처럼 하나님의 심판 의로우시다라고 선언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큰 이번 순교자들의 호소. 10절에 이제 호소를 하는데 뭐라고 호소하는가 봅시다. 가로치기 1번. 이들은 휴거된 사람 가운데 순교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순교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궁금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목사님들이 이 순교자들이 언제 죽었나? 죽은 사람인가? 궁금해. 그래서 이 가로치기 2번. 7년 대환란 중에 순교당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는 아니냐 하면 휴거된 사람 중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중에서 순교당한 사람인데 왜 그러냐면 그네들이 말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읽읍시다. 현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 우리를 죽인 놈들이 지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놈들은 멀쩡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저들을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라고 그랬으니까 10절 상반절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봅시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까 읽은 것에서 반복되는 거예요.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게 뭐예요? 거룩한 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멸망에 가진 것이어서 세계 통일 국가의 정부가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그것이 바로 이제 사탄이 이 세상을 장악한 때임을 알고 너희가 신앙적으로 굳게 하고 피하라 라고 하시고 21절은 뭐라 그래?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7년 대환란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환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3번 죽인 자들을 심판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기도가 뭐냐면 저들도 죽여주세요. 저들이 우리를 죽였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사람을 그렇게 멸시하고 죽이는데도 끄떡없이 잘 먹고 잘 삽니다.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세요 라는 기도를 해. 자 해봅시다. 성경 읽읍시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빨리 속히 해주세요. 그랬더니 큰 3번 주님의 위로. 주님이 이제 위로하시는데 가르치기 1번 순교자 각각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흰 두루마기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흰 두루마기는 뭘 말할까? 성경 읽읍시다.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흰 두루마기는 의와 순결을 상징하며 하늘나라의 의복입니다. 이건 의와 정결을 뜻하면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 입는 옷이에요.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계시록 4장 4절을 볼까?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흰옷을 입었다. 의로움과 구원을 뜻한다. 13절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환난에서 나왔다. 환난으로부터 나온다. 면제가 아니야. 환난을 통과하지도 아니었고 환난 중간에 나온 사람들이다. 순교당한 사람들이다. 또는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다. 이거를 환난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무엇을 입었다? 흰옷을 입었다. 구원받은 사람의 옷이며 천국의 의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위로를 하시면서 제일 먼저 흰옷을 입혀주시면서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직 잠시 쉬라 하십니다. 극심한 환난은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죽여버려 달라고 하는데 조금만 기다리라 라고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번 가로치고 3번 순교자의 수가 차면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 편에서 그래. 근데 인간에게는 너무 그게 길어. 힘들고 하나님은 오래 사시니까 그렇지만 인간은 너무 힘들지.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순교자들의 기도에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여라고 고백한 데에 대한 역사와 심판의 대주제께서 섭리를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 너희가 나를 참되시고 공의로우신 역사의 주제라고 그러지 않았냐? 그래, 내가 역사의 주제로서 반드시 갚아주겠다. 주님은 갚아주셨죠. 그게 얼마 안 가서 3년 반이 흐른 뒤에 주님은 재림하시고 다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순교자에 대해서만 하니까 좀 그런데 살아있는 유대인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떨까요? 4번 살아있는 유대인들은 1번 7년 대환란 중 순교당하는 사람이 많으나 유대민족과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구원과 보호와 양육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육을 받아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을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아멘. 이건 뭐냐 하면은 이제 11장은 요한계시록에서 후 3년반이 시작될 때 2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유대민족을 확 회개시켜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때예요. 그게 1절이에요. 그 1절에서 뭐가 하겠냐? 내가 지금부터 측량을 하겠다. 그 측량은 그 측량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보호하는 내 자식들이다.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아멘. 바깥은 내비로둬라. 그건 죽든 말든 그건 상관없다. 불신자들은. 이 측량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내가 책임지는 내 백성이다. 아멘. 그렇게 측량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우리 평강교회를 하나님께서, 평강교회는 하나님이 바이러스 19에서 측량을 해서 이 평강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다 유월을 시켜주신 것이다. 가로치고 1번 7년 대환란 중 순교당하는 사람이 많으나 유대민족과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구원과 보호와 양육을 받습니다.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6절도 봅시다. 양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여기는 절대로 적그리스도가 접근도 못하고 해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것이 지형적으로 어딘지는 몰라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그 유대민족과 그때 당시 예수님을 믿고 순교당하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함께 보호와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2번 순교와 보호하심의 양면성은 모두 영광과 축복입니다. 그래, 여기서 자 살아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이렇게 보호하시고 순교당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한다. 그러면 죽은 사람보다는 살아있는 사람이 더 복되냐? 꼭 그렇지 않다. 순교를 당한 것도 영광이요, 일하는 것 보호하심도 감사하고 축복이다. 아멘. 자, 그걸 한번 성경에서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을 보면
첫 번째 순교자가 사도 가운데서 첫 번째 순교자 야고보가 죽습니다. 읽읍시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알았어. 헤롯이 알았어. 대장을 죽여줄게.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감옥에다 가뒀습니다. 몇 군데를 봅시다.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렇게 해서 17절.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아주 기적적으로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누가 더 복이 있느냐? 둘 다 복이 있다. 한 사람은 사도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됐으니 영광이요. 베드로는 살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저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또한 영광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이런 것만 복이고 이런 건 복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다 복이요 영광이옵시다. 결어를 읽읍시다. 요한계시록 6장은 7장 이후 대환란과 예수님 재림과 심판을 함축하여 미리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대환란의 악역인 적그리스도의 출현, 첫째 인과 전쟁과 전쟁의 참혹한 결과, 둘째, 셋째, 넷째 인을 예언하고 여섯째 인은 후 3년 반 대접 재앙을 통한 천지개벽과 재림하시는 주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다섯째 인이 들어 있습니다. 가운데 다섯째 인이 하나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 들어 있는가. 다섯째 인이. 그게 뭐야? 다섯째 인은 순교자의 기도입니다. 계속해서 순교자의 기도에 그래서 보좌에는 성도의 대표자 24장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모든 구원과 심판이라는 마지막이 7년 대환란의 섭리를 하실 때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성도를 참여시킨다는 거예요. 뭐 시킨다고? 참여를 시켜. 참여를 시키기 때문에 참여를 시킨다고 해서 성도의 기도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성도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그러나 성도의 기도를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귀 기울여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참여시키신다 이 말이에요. 참여시킨 것의 내용이 뭐겠어요? 24장로가 항상 보좌 앞에 있어.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들입니다. 성도가 주님 앞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밑에서 땅에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받으시되 그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서 보좌 앞에 쏟으니 향내가 진동하더라. 그래서 24장로가 있는 것 계시록 4장 4절 읽을까?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그렇습니다. 10절 11절 봅시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로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24장로가 여기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 일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2번 봅시다. 2번. 성도의 기도는 보좌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한번 보면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우리의 기도가 어리석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귀하게 받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가치를 절대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금대접에다 담았고 보좌에 드리니 하나님이 맡으시는 향이더라. 8장 3절 5절 봅시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거는 심판을 촉구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 내가 당연히 심판한다.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한다. 아멘. 그런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을 집행하실 때 성도들의 기도를 참여케 하신다는 내용이 5째인입니다. 아주 중요한 복음이 들어있는 것이 5째인이다. 근데 여러분, 내가 9시 예배를 드릴 때 그 찬송가를 부르는데, 부장 찬송을 부르는데 성령님께서 내게 어떤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아주 어떤 신비한 그런 이제 체험이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내가 설교를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찬송가를 그냥 같이 불렀어요. 근데 성령이 크게 감동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좌에서 우리의 기도를 참여시키잖아. 그러니까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자녀들을 함께 의논하고 회의하는 참여시켜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9시 예배 때 이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도가 뭐 얼마나 그렇게 지혜롭고 대단하겠어? 그러나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은 귀하게 여기셔서 받아주시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런 면에서 다른 교회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는 중학교 1학년부터 어른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절대 아이들이 인지 능력이 어른 못지 않습니다. 어른이 더 어른이 되면 그 인지 능력이 떨어져.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신 것이, 여러분 집에서 어떤 가정에 결정하는 일, 또 좋은 일, 힘든 일, 아이들 무시하지 말고, 걔네들이 잘 몰라도 상관없어. 같이 해서, 야,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당황할 수도 있어, 아이가. 그래도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유교라는 더러운 놈의 종교의 교훈이 여자와 아이들을 무시합니다. 밥도 같이 안 먹어요. 밥상에 아들은 같이 또 먹어. 아들은 딸하고 마누라는 저도 따로 먹어. 이런 더러운 놈의 제도가 대한민국 유교 제도에 있었어요. 그래서는 안 되지요. 여러분은 우리 평강교회처럼 중학생 때부터 어른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어지면, 오늘 대학부가 임원들이 한 20명이 와서 인사했습니다. 웬 임원이 이렇게 많으냐니까, 대학부가 부흥이 돼서 그랬다고. 조가 늘었습니다. 조장들까지 돼서. 여러분, 웬만한데 대학부 없습니다. 왜? 중학교 때부터 따로 예배를 드려요. 대학부 물론 따로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주일날 신앙 좋은 애만 드리고 토요일 예배 드리면 주일날 예배 안 드립니다. 군대 갔습니다. 신앙생활 안 합니다. 제대하고 취직하고 신앙생활 끝입니다. 대학부가 없는 교회도 아주 많아요. 그게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중학생들이 왜 무실당해야 돼? 중학교 애들 매일 가서 다른 공부해. 어저께 공부한 거 안 해. 전혀 새로운 공부를 계속 하는 거야.
걔들 인지 능력이 어른 못지 않습니다. 아니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력 같은 거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여러분 아이들과 상관없는 걸 하더라도 야 아빠가 이번에 이제 정년 퇴직하게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야 된다. 아빠 생각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걔네들이 걱정되는 것마저도 같이 짐을 지는 게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같이 의논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나 이 가정의 일원이고 이 가정에 어떤 문제에서도 책임이 함께 있다, 함께 해나가야 할 사람이다 하는 걸 가르쳐주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원하면 아멘. 손을 모읍시다. 자, 여러분 같이 하나님 오늘 그 기도만 합시다. 하나님이 이 구원과 심판의 마지막 현장을 성도들의 기도를 참여시켜 주셨습니다.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위로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도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들 가정에서 자녀를 소외시키지 아니하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걔네들이 다 힘들어하는 것조차도 함께 나누면서 그러고 난 뒤에 기도하면 그들이 기도를 왜 하지 않겠습니까? 명문 가정을 대를 잇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